어느 여름 한날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와 그리고 53세 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들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이렇게 아들이 대답했죠. 예, 아버지, 저 까치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을 하죠. 좀 전에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물은 것은 아버지가 기억력을 상실해가는, 아마 건망증을 넘어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아들에게 세 번째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이렇게. 아들이 세 번째로 답을 합니다. 화가 좀 났어요. 아들이 화가 좀 나는 목소리로, 아니 아버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돼? 몇 번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서운해 하셨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후에 자신이 옛날에 자신이 아들을 키울 때, 그 53세 된 아들을 키울 때 썼던 일기장을 들고 나와서 아들에게 좀 읽어보라고 건네주었어요.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살짜리인 내 아들과 대청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있는 감나무 위에 까치 한 마리가 내려 앉았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얘야, 까치란다. 얼마 되지 않아 내 아들은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얘야, 까치란다. 이렇게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내 품에 꼭 안아 주었다. 이게 이제 아버지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자식을 향한 누구의 마음 같아요? 부모의 마음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러니까 3번 물었어요. 근데 아들이 짜증을 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들은 부모에게 23번을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소개하신 분은 황수관 박사가 소개하셨고, 여러 책에 많이 이렇게 실려있던 그런 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에게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좀 생각해 둘 것은, 이런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나타난 이 부모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알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복음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게 그렇게 죽임당한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한 약속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율법에 기준하여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신 후에 그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 재차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국 그 언약과 율법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인가? 이게 로마서 9장부터 줄곧 읽어왔던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봐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였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 가운데 있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껏 거부했던 자고 복음을 지금껏 거절했던 자다. 그런데 나를 봐라.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들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신의 산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제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깨트린 그 돌판을 써서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도 그들의 거부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그들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치 이방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조건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약속과 율법을 맺으신 하나님이야. 그 사랑이 온전하겠느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된 것이 아니란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9장으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26절 제가 좀 읽어드리죠. 그리하여 바울이 이 확신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거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났다,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가롯 유다도 구원을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잖아.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앞에 언급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삼으신 온 이스라엘,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 넘어가서 놀랍게 이방원으로 넘어가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쪽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넘어간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저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갱신시키고 그 충만한 역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단어를 배웠어요. 뭐 나게 한다고요? 그렇죠. 신이 나게 해서 우리에게 임할 영적인 축복이, 유대에게 임할 영적인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그 독특성이 이방인에 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좋은 마음으로 시기하여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 그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그 온 이스라엘이 26절 뭘 받는다고요? 반드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과 시편의 성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확증합니다. 기록된 바 26절 같이 27절과 함께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죠.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27절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시온에서, 우리의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바로 그 주님을 저들이 거절했을지라도 때가 되면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거죠. 바울이 그 신비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 확신을 어떻게 갖냐면 29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은 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심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사, 거기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후회하심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조금 얘기했잖아요.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 아까 자식은 보세요. 자식은 부모님이 물으면 유효 몇 번까지는 됐어요? 3번. 근데 부모님은 자식이 물으면 23번까지만 있지만 100번, 1000번 물어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부족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연약한 부모의 마음을 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성적인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의지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어 내실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스라엘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온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에 맛보심을 받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완벽하고 정결하며 세밀하며,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분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깃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언제나 신앙의 명분과 그리고 신앙의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성과 명분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26절에 특정한 인물로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 나와 있어요? 26절에 야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로 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26절에서 야곱은 한 개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때로는 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야곱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야곱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서슴없이 아마도 창세기 32장에 그 사건을 아마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죠. 싸움을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자 그는 엎드려 울며 복을 빌지요. 이게 최고의 순간.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엎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애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누구에게 복을 빌어본 적이 없습니다. 속였고 뺏었고 취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자신의 복을 자신이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지 누구에게 복을 빌거나 그렇게 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32장에 비로소 엎드려 울며 복을 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다고요? 그렇죠. 이 싸움을 하나님이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은사,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보심, 그 은혜가 후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싸움을 마지막에 걸어오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야곱은 사실 야복 나루터조차도 마지막 피할 길만 모색했던 아주 교활하고 죄송하지만 한심한 존재였습니다. 이 야복 나루터에 오기 전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교활하고 약삭빠른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20년이 지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큰 부자가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금이 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돌아오지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의 인생이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서 나반의 집에서 마지막 최종적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삼촌과 사촌들의 미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돈은 부자요 돌아갈 고향은 있으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창세기 28장에 반드시 너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신적 위험에 끌려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교활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제 누가 무서워요? 형님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왜요? 20년 전에 그렇죠. 한 일이 있다기보다 한 짓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냥 돈을 갈취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뺏어왔어요. 언약. 그건 무슨 죄로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야곱이 에서의 칼을 간다는 소식을 아마 그렇게 스스로 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정말 칼을 가진 않았으나 모르죠. 칼을 갈았으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거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보십시오. 야곱 나루토에 가장 먼저 뭘 보내요? 뇌물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다음 뭘 보내요? 와이프를 보내죠. 왜? 죽이나 안 죽이나 보려고. 그리고 누구 보내요? 지 새끼들 보내죠. 누군 안 가요? 지는 안 가죠. 참 못됐죠. 우리 아내가 가끔 하는 얘기 있는데 개구리가 실험을 했대요. 개구리인가 원숭이인가? 엄마 개구리하고 새끼 개구리하고 끓는 이런 장독대에 이렇게 막아놓아서 올려놓으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새끼 개구리가 엄마 위에 항상 있대요. 근데 아빠 개구리하고 새끼 개구리가 같이 놓으면 누가 위에 있어요? 나쁜. 그래서 뭐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야곱이 그랬어요. 도라는 왔어요. 도라는 왔다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걸 채워놓으셔야 돼. 하나님도 마지막 순간으로 물러설 수 없어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이제는 답을 못하겠죠. 옛날엔 누가 이겼다 그랬어? 다 야곱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답을 못하시겠죠. 야곱도 양보할 수 없죠. 양보하면 죽거든요. 하나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진검승부를 벌이십니다. 얼마나 야곱이 매어 달렸는지 하나님이 새벽이 되어 떠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끊임없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어 달리기에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위골시켜버렸죠. 다리가 뚝 부러지고 끊어지고 빠져버렸습니다. 야곱이 안달이 났습니다. 재산 보냈지, 와이프들 보냈지, 애새끼들 보냈지. 남은 건 몸 하나 달랑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몸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매어 달리지. 울지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장로님 말씀. 네 이름이 뭐냐? 모르실까요? 야곱이 말합니다. 예,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여라.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간과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니까 이게 뭔가 어렵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역시 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기도원파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전 참고로 그런 파들을 굉장히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뜻밖에 풀어야지 지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먹고 하나님을 지가 어떻게 꺾어요 자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저보고 목사님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이러다가도 마음으로 저놈이 날 닮았지? 내가 잘 닮았나?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꼭 누구 닮았다고 할 때 지는 대상입니다. 지는 대상. 누구에게는 지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누구와 누구 예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에게는 집니다. 목사님, 시찬이가 목사님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고 시찬이 얼굴을 막 칼로 막 긁어 이렇게 못생. 아니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 목사님, 예인이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예인이 학교 안 보내고 막 제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듣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애가 뿔딱지가 좀 나고 우리 애가 말썽꾸러기예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러죠. 원래 훌륭한 사람은 어릴 때 개구장이었다고 그러죠.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바로 아무나 안 물어보지 뭐.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물론 본질적으로 낫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무한성, 절대성, 불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속에서 그가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의 존귀함을 나누어 주어도 조금 더 부족하거나 아깝지 않는 명예스러운 내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에 한 단어를 붙여 아까 26절 읽었어요. 무슨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이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됨 그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을 넘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32절을 마지막을 이렇게 끊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32절 함께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차피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 못 받으니 어차피 불순종하도록 놔뒀대. 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참, 그건 기통차게 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크기를 아시겠어요? 어차피 안 될 것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설 자리가 큽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전 거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가는 애들 보면 전부 고등학교 때 뭐 하는 애들이에요? 집 나가고 본드 불고 가스 불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사람 돼서 오는 겁니다. 사람 돼서 그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증거하시고 입증하셔서 야곱이라는 헛되고 교활하고 악랄한 속임의 대명수였던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포기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진심을 가슴에 품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